자,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요한복음 17장 앞부분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17장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가장 중심적인 핵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30세 되던 해에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등장하셨고 3년이란 기간 동안에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런 남은 일정이 남아있을 때에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막상 예수님이 떠남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에게 사실은 이 앞부분의 말씀들은 계속해서 그들에 대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남아있는 제자들, 남아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17장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이해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고 그 떠난 주님께서 여전히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꼭 17장을 통해서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내용을 알아야 되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 기도했는데 어떤 걸 기도했을까? 그것이 바로 앞부분의 이야기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기도였던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니 하나님, 이 땅에 남겨질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상 가운데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 가운데 정말 예수 믿고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 하나됨으로 인해서 저들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세상과 구별된, 즉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지난주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 본문의 메시지는 제자들을 향한 것보다는 제자들에게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았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던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그 세상은 바로 구원받아야 될,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이 자신을 핍박할 것이라는 그 세상은 또 다른 영적 존재인, 즉 사단, 마귀,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이 사용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그렇다면 오늘 분명히 성경 속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부분에서는 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했을 때 그 세상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 저와 여러분, 즉 세상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권세, 그런 악한 영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돌아올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으로 이 본문을 접근하고 이해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20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시겠죠? 아까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비옵는다고 그랬어요.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도하는 그 대상은 뭐라고 얘기하였습니까? 이 사람들만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가장 좁은 의미로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즉 이 그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을 통하여 들었던 그 많은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그 다수의 앞으로 미확정, 지금은 예수를 안 믿지만 앞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을 만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겠다라는 것으로 본문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2000년 전에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간 그 계획상에서는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그곳으로만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그 기도로 인하여 구원의 자리로 쓸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도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받아들일 그 많은 사람들의 삶, 그들의 삶 또한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주님의 기도 속에서는 분명히 세상 속에서 잘 살길 위하여 기도했을 것이라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분명히 이해할 것입니다. 자, 그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뭐예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린 그 세상은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과 다른 관점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아야 될 그 세상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어졌다는 이 중요한 복음의 사실들을 믿게 하기 위함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본문을 보아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삶으로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나를 먼저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또다시 복음을 들어야 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쳐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며,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전히 이 세상,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것인가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을 들어야 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전하고 나누고, 그래야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데 누구보다도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속한 것은 이 세상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비록 몸은 우리가 세상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떤 변화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세상 속에서 어떤 변화와의 능력을 행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칠 수 있는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 즉 하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즉 저와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세 가지 답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 되어지는 것. 그러면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말을 첫 출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어지는 것. 그 하나 되어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보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할.
이것을 위해서 누가? 주님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본문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성경을 잘 볼까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역사를 보는 것은 단순히 창세기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에 내가 짧게 한 40년 살았나 제가요? 마음은 아무튼 이 짧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싹 인생을 돌아보니 야, 정말 이런 갈등의 연속이었구나라는 것은 굳이 저의 인생의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충분히 발견되어지고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역사의 배경 뒤에서도 수없이 쉽게 발견되어지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뭘까요? 나누는 것, 갈등, 다툼, 분쟁. 이것이 더 나아가서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전쟁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은 굳이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의 역사 현장 속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이게 하나 되어지지 아니했을 때 나타나는 것은 급기야는 무엇으로 나타난다? 전쟁으로까지도 발전되어지는 것은 비단 나라와 나라가 아닌 한 가정에서도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우리 신혼부부가 오늘 예배를 첫 참석했습니다. 부부가. 여러분, 이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우리 기대하는 건 뭘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앞두고 행복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행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말고 저기 멀리 이제 땅끝 저기 어느 나라에는 이런 일만 있다고 합니다. 결혼과 전쟁. 예, 결혼과 동시에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전쟁이 시작되어진다는 소리를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데 우리나라는 말고요. 그렇듯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어지고 행복해야 될 한 가정이 작은 다툼과 갈등이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결국은 여러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건 단순히 가정만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는 나라를 파괴시키기까지 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 다툼, 갈등,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 되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것 또한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질까요? 남편을 중심으로? 그런데 요즘은 아내들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 아내 중심으로 할까요? 그 또한 남편들이 그러니 어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중심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심의 선상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건 너무나 중요한 본질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부부들이 처음에 만날 때는 이와 같이 나랑 너무나 잘 케미라는 애? 하여튼 너무나 잘 맞는데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은 한 번도 찾아본 적 없어. 나는 결혼을 결심했어. 또 우리 아들 작은 놈은 항상 말하는 게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느낌. 그냥 느낌을 할 때마다 확 제가 그냥 얼굴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이 하나 되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났더니 와 이렇게 다를 수 있어? 저희 부부도 그랬습니다. 정말 달라요. 근데 그것을 하나 되기 위해서 얼마나 싸우고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가 다른 거는 아무리 다른 것이 같다 하더라도 이건 근본이 다른 거다. 신앙이 다른 것은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이 다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취미도 같고 모두 다 같다고 생각하지만 종교 하나만 다르다는 것은 사실은 전부가 다른 거죠. 왜냐하면 보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끊임없이 전쟁의 배경 뒤에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21절과 22절의 말씀에 그와 같은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21절, 22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함으로 인하여 완전히 하나 되어짐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이제 삼위일체론에 대한 이야기로 접근 들어갈 수 있는데, 어디든 간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하나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안에서 하나 되어지길 원하여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비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세상 사람들, 즉 복음을 받아들일 그 대상들조차도 그 하나 되어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봄으로 인하여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역할들을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서로 다르게 태어났고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기에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너무나 다양한 성품과 성향을 가진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아니, 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형제 사이에 성격과 성향이 정말 다른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능력과 서로 다른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통점, 즉 구심점이 돼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 되어짐에 대한 원리를 끊임없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 역할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분리시키고 갈등시키고 다투게 만드는 역할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 되어지게끔 하는 역할들이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또한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미션이고 사명 아닐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서로 다름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되어져요.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장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세상에 이러한 사람들이 왜 그럴 수가 있지?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발견인 죄인, 즉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순간에 내 생각과 내 말이 바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 분노했던 나의 삶이 그래, 그럴 수도 있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분노했던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어지고 나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물론 난 잘 이해는 할 수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도 그래 보니 너도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이다?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분리와 갈등과 다툼이 오늘날 쉽게 보고 있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과 깨어진 내가 하나 되어져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이와 같이 피스메이커의 역할, 즉 분리되어지고 깨어지기 쉬운 이 세상 속에서 진정 하나 되어짐의 역할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반드시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에 갈등과 다툼이 있었을 때에 나의 사업장, 직장, 내가 속한 학교 등등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 되어지는 역할들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저도 역시 제 과거에 직장 생활할 때 하나 되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소주 파티를 할까? 그러면 술 마시면서 우리 하나 될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술 마시면서 싸우는 경우를 봐요. 그동안 참았던 거 술 마시고 술 기운으로 막 나중에 막 으쌰 화이자 막 화이자가 아니라 뭐지? 잊어버렸네. 뭐지? 허미 자매 뭐 하지? 벌써 아니라고 안 해봤다고 하고 있는데 뭐 이게 뭐 건배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정확하게 대답하려나. 아무튼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 되려고 했던 그것이 참 미련하고 어리석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지니 하나님께서는 정말 깨어진 갈등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전 그 중에 사용되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요셉 한 사람이 하나 앞에 숨으로 인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풍요로울 때는 그나마 갈등이 적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족해 보세요. 부족하면 갈등과 다툼이 당연히 일어납니다. 애굽의 흉년으로 인하여 그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 요셉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갈등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 되어진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서 그 역할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의 도구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에 부부싸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리가 밖으로 안 들리는 곳에서 하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복음 전하는데 맨날 치고받고 싸운다면 누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 보며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렇듯 저와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그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 되어짐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깨어지고 갈등 속에서 정말 하나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동기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가끔 제가 이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혼동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혼돈하다 보니 순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을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저 역시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디스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수없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사랑의 하나님 막 그랬는데 성경을 점점 들어가 보니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한 하나님이 아니네. 무서워. 근데 무서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인간적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혼돈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구제를 하거나 선교지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이게 잠깐만 인간적 사랑을 하게 돼요. 왜? 당장 불쌍하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불쌍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게 더 불쌍한 것이지 그 사람이 안 먹고 못 먹고 어려운 것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냐고 천국에 가는 것이, 그들이 가지 못하는 그 모습 보면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그의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들을 국률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뭐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울었던 거예요. 그들이 못 먹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 이것을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 사랑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를 한 주간 내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을까? 때는 매로를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때에 따라 내버림을 통해서, 무관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창세부터 쭉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두 가지 단어가 첫 번째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가 용서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뭔지 아세요?
믿어주는 거. 전 성경을 보면 제가 이런 인간이면, 이런 사람들이면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안 줄 것 같아. 근데도 하나님 믿어주세요. 선악과의 나무의 실과를 먹을 걸 뻔히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어주시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의 이야기인 거예요.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고 야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변덕에 죽을 듯한 그들에게도 여전히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어주고 또 용서하심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쓴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떨까요? 세상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정작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기회 주시고 나에게 또 믿어주는 건 자기는 원하는데 정작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할 때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요? 자, 한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3절, 24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어야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가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뭐예요?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또한 24절 계속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습니다.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 다 아세요. 아시는데도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럼 뭐 사랑했다, 뭘 사랑했다는 것이지? 봤더니 끊임없이 허물과 죄가 있는 그들을 용서하셨어. 그 용서하신 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시듯 세상을 알게 한 경우는 창세기 전부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변화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은 변한다. 배워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또한 용서와 신뢰, 믿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믿어주는 것은 또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고, 기회를 주면서 오랫동안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행히 이것들이 지금 다른 곳에 가 있으니 전화 와서 목사님 정말 못 믿겠어요. 이 남편하고 앞으로 살아야 될 날이 많은데 제가 봐도 무지하게 남았는데 못 믿겠어요 라고 하길래, 사실 그 말씀을 제가 듣고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못 믿겠다고 하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땠을까? 하나님은 근데도 믿어주셨어.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기에 제가 이 자리에 쓸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 완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용서하셨고 또다시 기회 주시고 또다시 용서하시고 또다시 기회 주시고, 그러기에 저는 이 자리에 쓸 수 있었고 조금씩 변화되어서 주님을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겠죠. 그렇듯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가정에서도 잘 적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장 뭐라고 기대하는 것에 실망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받은 사랑, 그럴 때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고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에게 용서하고 또다시 믿어주는 거예요. 3명만이고 나머지는 못 믿겠어 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래 나를 믿어주고 신뢰하듯이 그래 믿어주겠어, 기회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모습에 그 모습 때문에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믿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이름에는 각자의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비유자를 쓰고 있어요. 사실 비유자는 그렇게 쓰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안 쓰는 이름이에요. 근데 비유자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발글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비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미 오시 그래서 비만 오면은 왠지 모르게 마치 내가 막 그런 마음의 음악을 들어야 되고 커피를 마셔야 될 정도로 비를 좋아해요. 제가 이름이 비유자가 있어서. 근데 그 비가 어떤 비예요? 밝은 비. 그래서 제가 혼자서 어렸을 때 그런 얘기예요. 난 세상 가운데 어떤 비를 뿌릴 것이다? 밝은 비를. 여러분, 얼마 전에 동해안 쪽에 큰 화재가 있었잖아요. 그 화재 속에 사람들이 모두 다 기도하길 뭐예요? 비만 한 번만 왔으면 하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비는 이제 왔어요. 진적 좀 오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말라가고 있을 때 비는 생명을 살게 하죠. 그래서 제 이름을 보면서 혼자서 의미를 그렇게 부여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그런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거야. 야, 동의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아무튼 제가 그렇게 살겠다는데 어렸을 때 뭐라고 시비하겠습니까? 아무튼 저는 그런 마음의 이름을 가지고 제 스스로가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렇듯이 이름은 그 사람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서 이야기하기를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깨달을 것이다. 그래서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주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을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전쟁에 지금 죽음의 순간에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호와 니시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어요. 아무리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해도 다스릴 수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었다. 여호와 샬롬. 이게 하나님의 이름들이었던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치유하고 내가 직접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이름들을 누가?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이름은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은 결국은 내가 그를 만나는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들어는 봤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예수에 대한 이름은 다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 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분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놀라운 배경이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전도고 또한 선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나타내 보일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25절과 2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큰 소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내 인생에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들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지 못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비로소 그들에게는 놀라운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믿는 자를 통해 역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은 이 땅 가운데 온천하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은 구원의 뿌리고 또한 우리 인생에 있어 산성이 되시며 반석이 되시기도 하시고 때에 따른 우리의 큰 삶의 울타리가 되어서 쓰나미 같은 큰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에 그 하나님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는 놀라운 역사를 삶 속에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수준이 다르리라 전 믿어요. 내 기도는 기도의 힘이 작아서 그런지 들어줄 때도 있고 안 들어줄 때가 있지만 한 가지 또 분명한 사실은 저의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 저는 그 부분에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반드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기도할 때도요, 저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 내 기도의 속에 내가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아니라 누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취함을 기도합니다. 근데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누가 있다? 하나님의 때 있다면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즉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도,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았던 세상 속에 속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듯 이 기도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도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이 사실을 의심 없이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17장은 결국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잘 살 것을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 근데 잘 사는 것이 뭐예요? 내가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 망하면 안 된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망하면 의심이 생겨.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망하게 하지 아니하신다. 부모의 기도는 자손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부모보다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세상에서 망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녀의 삶을 통해 기도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하나 되어짐을 보는 거예요. 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 되어지는 역할들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인색하고 옹색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용서하고 또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받아봤기 때문에 그걸 나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놀라운 기적을 일어나고 그 기적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도구가 되었다는 것.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쉼없이 기도하신 그 하나님의 기도가 바로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요, 여러분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거침없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잘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속한 어느 어떤 곳이든지 하나 되어지는 역할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함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며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온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 아시겠죠?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 구원자인 거예요.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대상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할 때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동안에 그 동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밟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증거되지는 않을까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도구로 먼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전하며 외치며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짝퉁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자격이 돼서가 우리가 이 자리에 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비록 나 자신은 너무나 열등하고 연약하고 너무나 낮은 자존감으로 인하여 나를 사랑하지 못하였고 나를 스스로가 핍박하였고 나를 스스로 조롱하였던 나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삼으셨고 그런 도구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셨기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는 고아처럼 혼자인 줄 알았으나 주님은 여전히 나를 위하여 한숨도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신 주의 하나님, 비록 내 부모가 나를 기도한 적 없지만 여전히 보좌 우편에서 쉼없이 기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도의 역사가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서게 됐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피스메이커 하나 되어진 역할의 도구를 쓰임받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외치며 전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